우리 함께 온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에같이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정말 자녀들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고 밖에서는 외식을 할 수 있지만은 집안에서는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부모의 평상시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절도 지켜야 되고 예의도 있어야 되고요. 존중도 해줘야 되고요. 결국은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은 가장 거리낌 없는 사이 같아 보이지만은 도리어 가장 서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배려고 존중이고 예절이고 예의입니다. 결국 부부간의 존중이 자녀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있죠. 부부간의 사랑.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것이 형제 간의 우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뭔가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특별한 날 잘해준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평상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은 평상시에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며 결국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룻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된 관원장들입니다. 애굽에서는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잖아요. 아침에 평상시대로 그들을 수종되기 위해서 간 요셉은 바로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음을 알아채게 되어집니다. 그냥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나 군인들 같이 뭔가 때운다는 식으로 가면은 또는 억지로 그들을 수종된다고 한다면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죠.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다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다가감이죠. 그들의 고민, 감정까지 다가갔죠.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뭔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준다 하면서 뭔가 조심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41장에 다음 장에 나오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충만했던 그 요셉은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그리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근심의 내용을 들은 요셉은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이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요셉의 것으로 증거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시기를 보며 하나님과 본인이 함께 하심을 그 순간 증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요, 본인에게 그 말을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에게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얘기하라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들의 영혼에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예배로 우리들을 모으기도 하시지만은 주로 평상시에는 이 세상 곳곳에 이 성도들을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라고요. 그들에게 정말 오직 유일한 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요. 참된 답을 전하라고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냥 구원받고 난 끝났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려고 한다면은 뭐하러 이 세상에 살겠습니까? 그냥 천국 가면 되죠.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내게 누리는 것들이 열매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미움, 시기, 질투, 분열, 그 모든 것이 계속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갇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나를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셔서 그것이 그냥 특별한 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축복이 삶 속에 그대로 누려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넘어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연합 성경학교 여름 캠프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실로 깨닫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후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